안녕하십니까. 즐겁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한 일주일 여러분들을 못 뵀는데 한 달 넘은 것 같아요. 참 우리 칠성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지난 안식일에 부산의 단감교회를 들렸는데요. 그 교회는 40년이 지은 지가 40년이 넘었다고 그래요. 아마 역사가 우리 교회보다 좀 긴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은 40년이 넘었는데도 우리 교회 그보다 적은 우리 교회가 더 좋고 더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로 2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2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으셨으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5월 넷째 안식일날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바라보면서 또 아름다운 새들의 그 노래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상상보훈에 말씀하신 공중의 새를 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 합니다. 새들은 종류도 많고 크기도 다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새와 가장 작은 새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새를 만들었을 때 얼마나 큰 새와 얼마나 작은 새를 만들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새 중에는 하늘을 나는 새도 있고 땅에 기어다니는 새도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큰 새는 바로 타조라고 합니다. 아마 날지도 못하기 때문에 몸집이 그렇게 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타조 중에서도 가장 큰 타조는 아틀라스 산맥 남쪽에 살고 있는 북아프리카 타조입니다. 이 타조는 날지 못하는 대신에 아주 빨리 달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몸으로 빨리 달린다니 정말 신기합니다. 보복 3.5에서 4.5m로 시속 90km 속도로 달린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큰 타조로서 큰 타조는 키가 2.7m, 몸무게는 157kg가 되니 새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타조 알의 무게는 1.7에서 1.8kg이 나가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새의 벌새의 알보다 무려 352배나 큰 알이 바로 타조 알입니다. 타조 알을 삶은 데는 소요되는 시간은 4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40분이 걸리고 또 130kg 나가는 사람이 그 위에 앉아도 끄떡없이 아주 그렇게 단단하다고 합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작은 벌새는 키가 다 자란 후에도 키가 5.7cm, 또 무게는 1.6g이 고작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몸집으로 날개짓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 하면은 1초에 30번에서 80번가량의 그 날개짓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그 작은 몸매에 얼마나 많이 먹어대는지 별명이 먹보로서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작은 몸매에 자기 몸무게의 3배에 해당하는 음식을 먹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생각해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는 미국 세피아 공원에 있는 쉘몬트라는 나무입니다. 쉘몬트라 불리는 세코야 나무가 얼마나 크냐면은 그 밑이 벌어진 사이로 자동차가 오고 갈 정도로 나무가 크다고 합니다. 또 높이는 83m,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고층 아파트보다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둘레는 24.3m입니다. 그 10명이 팔을 벌려서 양발을 벌리고 10명이 이렇게 둘러서도 모자랄 정도로 그 둘레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1968년에 보고됐는데 그 무게가 나무의 무게가 2145톤이라고 합니다. 그 한 나무의 무게가. 그리고 그 나무로 성냥개비를 만든다면은 50억 개비피. 성냥개비 그 50억 개를 만들 수가 있고 집을 지으면 40채를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정말 대단합니까? 근데 이 나무의 씨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클까요? 아닙니다. 겨우 4.7g 뿐이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수명은 몇 년이나 살았냐면 4,00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4,000살.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이 나무가 자라는데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은 다 다양합니다. 첫 번째로 그 모든 만물들은 걱정 없이 살아갑니다. 걱정하지 않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들은 다 걱정이 없지만은 다만 걱정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사람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를 보라고 하신 것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교훈입니다. 입을 것, 먹을 것을 걱정하는 사람은 우리 사람뿐이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입을 것과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냐고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입을 것, 먹을 것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살아온 어린 시절, 여기에 60대 넘으신 모든 분들은 입을 것, 먹을 것이 가장 중요한 때가 있은 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이 없는데 너희 먹을 것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중국은 먹고 사는 것이 넉넉해서 먹고 사는 거 넉넉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조선 동포들은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고 입을 것이 없어서 걱정합니다. 만일에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설교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뭐라 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우리가 배고파 굶주리고 살고 있느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느냐 반문할 것입니다. 우리가 배고프고 어려울 때에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부모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을 때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입니다. 그때 누가 우리를 도와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그 만나를 새벽에 우리나라에 내려서 우리에게 도와주었습니까? 아닙니다. 미국에서 보내준 구호물들은 밀가루와 강냉이가루 그리고 옷가지들이었습니다. 옥수수 가루죽 얼마나 맛이 있었습니까? 또 분유를 찐 과자 얼마나 맛이 있었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보내준 구호물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는 배고픈 시절을 잘 넘겼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민족은 아니지만 그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잘 사는 게 되었습니다. 배고파하고 죽어가는 우리 북쪽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드려야 합니다. 중국은 먹을 것이 풍부합니다. 중국이 잘 살아야만이 북쪽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얻어먹을 것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쪽에 중국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즘에 중국에도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중국 땅에 많은 축복을 내리고 계십니다. 교포인 김진영 목사님은 북에다 고아원을 세우고 또 둘의 마을을 세워서 배고파하는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큰 일을 하고 계신답니다. 한 번은 이제 북조선 시장에 나가서 이것저것을 살피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그 목사님을 조심히 바라보면서 따라오라고 하는 느낌을 주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그 감시원의 눈을 피해서 그 아주머니하고 감시원의 눈을 피해서 잠깐 한쪽으로 갔는데 그분이 목사님 귀에다 대고 할렐루야 하고는 금방 그 말을 한마디 하고 사라지더랍니다. 목사님은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동포들이 북에서도 있구나 하는 생각할 때 정말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북조선에서도 이제 속히 통일이 되어서 다 함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늘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사람은 동물보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동물들을 잡아먹어도 됩니다. 노아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의 식물이 될지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 사람들은 아무 동물이나 마구 잡아 죽이고 잡아먹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 테레비를 보니까 중국의 한 부족은 쥐고기가 유명하더라고요. 그래 그 쥐고기가 유명한데 그 쥐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행복하냐 하니까 쥐를 잡아서 팔기 때문에 또 그 쥐를 잡아서 돈을 벌기 때문에 자기들은 쥐가 있어 행복하고 쥐가 있는 한 언제까지 쥐를 많이 잡아서 돈을 벌겠다고 그런 방송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아무 것이나 다 잡아먹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을 우리들에게 구분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공중에 나는 새나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이나 물에 사는 물고기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잘 관리하고 지키며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민물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갑니다. 성경은 하물며 너희 일까 보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그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짐승보다 더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씩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의 지역의 생활 모습을 방송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전쟁으로 인하여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면 정말 너무나도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개를 먹지 않는 나라의 개들은 그보다 더 훨씬 좋은 조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요즘은 주인만 잘 만나면 잘 먹고 늘어지게 행복하게 잘 살아갑니다. 그러나 배고파 굶주린 사람들에게 개가 되어서 미국이나 그러한 나라에 살려면 그 사람들 개가 될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개는 오직 개뿐입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부족한 조건에 아무리 악조건에 살아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자와 선지자 45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나 품성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는 것이다. 그리스도만이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시나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의 본성은 하나님과의 뜻과 조화되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애정은 순결하였고 그의 식욕은 감정의 이성을 지배할 수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그분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거룩하고 행복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부자와 선지자 44쪽 보면은 많은 동물로 가득 찬 지구가 창조된 후 창조주의 걸작품이며 그를 위하여 아름다운 세상의 단장을 입은 존재인 사람이 활동 무대에 등장하였다. 그 사람에게 그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통치권이 주어진 바 되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온 땅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기에 인류의 기원이 밝히 제시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기록은 너무나 명확하여 잘못을 내릴 여지가 조금도 없다고 화이프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한번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입니다. 자, 찾으셨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고 했습니다.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은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나라들이라고 합니다.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한 목사님은 터키, 그리스, 애굽, 요르단, 이집트 이 국가를 다녀왔는데 모두가 다 가난한 나라들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스가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리스는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그 지역 전도 여행에 실패한 지역입니다.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많고 그들은 철학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 하면 철학의 도시입니다. 또한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나오고 지금도 그 유명한 아테네 신전은 세계적인 명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6절로 22절 어느 분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로 22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이
예, 감사합니다. 바울은 그들과 논쟁하면서 많은 신들을 보고 아덴 사람들아 너희는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종교성이 우상을 섬기는 종교성이었습니다. 만약 종교성이 하나님을 믿는 종교성으로 변한다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인가를 바울은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하려던 아덴이 실패한 것 같았지만 지금 그리스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또 그리스는 여자를 아주 존경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들의 종교심이 많은 것은 지금도 느낄 수가 있는데 자동차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으면 그곳에 작은 새집 같은 집을 지어놓고 촛불을 켜놓고 죽은 사람을 위로하며 또 운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국가나 개인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반면 터키, 이집트 국가들, 이슬람 종교를 숭배하고 사는 나라들은 말할 수 없이 가난하다고 합니다. 또 천주교를 국교로 믿고 사는 필리핀, 멕시코 같은 나라들도 모두가 가난하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사는 미국이나 그 모든 국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고 잘 살아갑니다. 아프리카의 흑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깨끗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손해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명성교회에 나가는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30년 동안 때밀이 직업을 한 권사님입니다. 아마 세계 챔피언 때밀이 직업을 한 권사님입니다. 17년 동안을 때밀이를 하면 정말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사람은 습기가 많은 곳에 있으면 안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17년 동안 때밀이 직업을 하면서 그 어려운 직업에도 혼자서 3남매를 훌륭하게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잘하는지요. 바카스를 통째로 몇 박스씩 사다 놓고 때를 밀고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바카스를 한번 딱 띄워주면서 아줌마, 이 바카스보다 더 시원한 거 예수 믿고 사는 길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바카스를 한번 딱 띄워준답니다. 그리고 또 때를 밀고 물을 확 씻으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더러운 때, 예수 믿고 씻어서 이 더러운 때 다 씻겨집니다. 예수 믿고 바카스보다 더 시원한 삶을 사십시오 하고 물을 꽉 끼얹고 한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부인이 찾아와 기진맥진해서 찾아와서 때를 밀려고 푹 누워있는 것입니다. 이 부인은 누구냐면 국회의원 나가는 부인이 그날 하루 종일 선거 운동하고 너무나 지쳐서 이제 그곳에 와서 아주 푹 깔아져서 때를 밀어달라고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또 그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줌마, 이 바카스보다 더 시원한 거, 예수 믿는 길이 더 시원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하고 바카스를 뜩 떼서 이제 그 부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것을 마시고 가만히 누워서 너무나 지쳐 말할 기운도 없으니까 아줌마,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만복을 받지요. 그러니까 또 아줌마, 그럼 예수 믿으면 국회의원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그것도 모릅니다. 밖의 일은 몰라요. 17년 동안 때만 밀었으니까 국회의원이 뭔지 공무원이 뭔지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까지 국회의원이 뭘 합니까? 국회의원보다 더 하는 것도 어렵지 않지요.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때를 다 밀고 갑니다. 그 다음 주 일요일 날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를 나와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국회의원을 3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때밀이 집사 권사님의 그 아들, 딸 3남매를 이 국회의원이 다 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이, 나는 때밀이 권사예요. 하지만 나는 참 행복합니다. 내 딸은 미국에 유학 가서 잘 살고 있고요. 아들은 성악을 하는데 지금 성악을 하는데 미국에 박사학위를 받으러 갔고, 둘째 막내는 지금 군에 가 있습니다. 나는 행복한 때밀이 권사입니다 하고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어떠한 직업을 하더라도 다 기쁩니다. 여러분, 별장에 사는 사람들에게 행복하냐고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들 나름대로 다 고민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고 좋은 직장에 살면 행복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나름대로 다 불행이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삼성 회장 그 형제들 간에 돈 가고 재판 벌이는 거 여러분 보셨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한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의지하고 사는 길이 가장 행복한 거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다니십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산상보훈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대의 소망 333쪽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표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애씀으로 근심의 짐에 상심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세상을 섬기기로 택하였고 세상의 괴로움을 받아들이며 그 습관을 채택하였다. 이래하여 그들의 품성은 훼손을 당하고 생애는 공고하게 된다. 그들은 야망을 만족시키고 세속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양심을 상하게 하며 가책의 짐을 짊어진다. 끊임없는 근심은 생명력을 역화시킨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 속박의 멍에를 벗기를 원하신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멍에를 받으라고 그들을 초청하신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고 그들을 말씀하신다. 예수께서는 저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리하면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더 하시겠다고 허락하셨다. 근심은 눈을 멀게 하며 장래를 식별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신다. 예수께서는 모든 고난마다 위안을 주시는 당신의 길을 예비하셨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허다한 길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사업과 명예를 으뜸으로 삼는 원칙을 받아들이는 자는 고난이 사라진 것과 또 저희 발 앞에 평탄한 길이 펼쳐진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